안녕하세요. 탈무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마짜 of judgment, 심판의 마짜라는 소주제로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시놉시스입니다. Rabbi Shimon talks about the time that the moon was in a decreased state. 시몬 랍비는 그 달이 기울어가는 그 상태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When Israel had not yet completed the covenant by the uncovering of the corona. 이때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아직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지 않은 때를 의미하는데요. 즉 이것은 어떤 의미로 by the uncovering of the corona. 여기서 이제 코로나는 약간 그 인간의 어떤 기관으로 봤을 때 그 남성의 성기를 보면 앞에 귀두가 있죠. 그것을 이제 귀두 부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uncovering of the corona라는 건 이제 귀두 부분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의미인데 상징적으로 보통 예소드 그 10개 세피롯 중에 예소드가 이제 사람 몸의 신체 기관으로 비유를 했을 때 이 성기 부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건 상징적으로 이 성기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느냐랑 연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후다 아슐라그의 언어로 비유하자면 리시마,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건 이제 나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으로, 즉 나의 성기가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성기가 그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반대로 롤리시마라는 것은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자신의 성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테마가 있죠. 즉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이제 간음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이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약간 비유적인 것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베이스에서 살펴봤을 때 uncovering the corona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성기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첫 번째 의미로는 이제 신뢰 관계를 의미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 간의 그런 인간 간의 어떤 신뢰 관계를 의미할 수 있고, 또한 이 covenant 언약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맺은 언약 중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게 뭐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할례를 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할례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의 끝부분을 잘라냄으로써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뭐 이런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이제 기울어가는 달로 비유를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예후다 아실라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조건적인 약간 물질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After they were uncovered, 그러다가 그들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 드러냈을 때, God gave them bread from a higher place.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으로부터 빵을 주십니다. 빵을 주셨습니다. From the heavens, 즉 하늘로부터 빵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 빵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Then Israel observed those days when they entered under the wings of the Shekinah and guarded the bread.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날들에 그 계명들을 지키게 되겠죠. observe, 지키게 됩니다. When they enter under the wings of the Shekinah.
그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쉐키나의 날개 아래에 그들이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쉐키나의 날개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현현의 보호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 혹은 하나님과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guarded the bread. 역시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빵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The matzot. 그리고 이 빵이란 다름 아닌 마조트를 의미하는데요. 이 앞에는 마짜죠. 마짜는 단수형이고요. 마조트는 이제 복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조트 that came from its side. 그래서 이 마조트, 이 빵이라는 것은 바로 그 측면에서 온다. 여기서 그 측면에서 온다는 것은 하늘이겠죠. 하늘과 또한 빵이라는 상징에서 이 빵은 헤세드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이란핀의 헤세드 속성으로부터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마짜라는 것은 보통 무교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bonds which Rabbi Shimon refers to next are those that join the upper to the lower levels. 그리고 이제 시몬 랍비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어떤 연대, 어떤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그 위의 존재와 아래 존재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세이란핀과 말쿠트 간의 어떤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연결관계, 어떤 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And in the observance of the sacrifice, those bonds are strengthened.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준수함으로써, 즉 6월절 때 그 전번 영상에서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죠. 즉 어린 양을 일종의 제사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을 잡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지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위에 있는 존재와 아래에 있는 존재, 즉 세이란핀과 말쿠트의 그 연대감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영적인 세계의 하늘의 그런 힘이 강대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s when the lamb is sacrificed. 즉 언제냐면 그 어린 양이 희생될 때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Matzat is spelled without vav, as visions of Elohim. 여기서는 matzat is spelled without vav. 여기서 지금 마짜트라고 여기 썼는데요. 마짜트, 즉 보통 마짜트는 뒤에 무슨 뭐뭐의 마짜라고 할 때 이제 연계형으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일단 마짜트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짜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짜트는 vav 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보통 이 마짜트의 원형은 이제 마짜입니다. 마짜 뒤에가 아로 끝나죠. 근데 이 뒤에 타브가 오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누구누구의 마짜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때 이 타브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타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여기서는 복수이기 때문에 타브를 쓴 걸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수면 마쪼트가 됩니다. 그럼 마쪼트면 뒤에 바브와 타브가 와야 되는데 여기 바브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이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환상들 할 때 여기 환상들이라는 복수로 쓰여 있는데 이 환상들이 마르옷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바브가 없이 그냥 오트로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마르오트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브가 없는 것처럼 이 마짜트도 마쪼트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브를 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alludes to judgment. 따라서 이것은 심판의 속성을 의미한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는 이유는 바브가 보통 제이란핀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요드해 바브해 보시면 바브가
세 번째 위치하죠. 세 번째는 이제 호크마 비나 제이람핀 말쿠트 이렇게 했을 때 세 번째가 제이람핀이기 때문에 보통 vav를 제이람핀을 의미하고요. 또한 vav가 숫자 값으로 6을 의미합니다. 6은 6개의 세피롯이죠. 그래서 헤세 게브라 티프레네자 호드 예소드 해가지고 보통 제이람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이람핀이 없는 말쿠트 혹은 제이람핀이 없는 어떤 심판의 속성 했을 때는 이제 judgment, 심판의 속성만 있는 심판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Why were they called matzat? For their being of judgment, holy judgment, judgment that is attached to the holy name, judgment that was not strong throughout the time among Israel, because the moon was flawed.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왜 마짜트라고 불립니까? 즉 vav가 없이 왜 그냥 마짜트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for their being of judgment, 그것이 심판의 속성이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속성이며 또한 judgment that is attached to the holy name,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의 vav 해에서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judgment that was not strong throughout the time among Israel, 즉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지 않은 즉 강하지 않다는 것은 헤세드, 오르하사딤 혹은 헤세드의 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지 않은 심판의 속성이기 때문이며 결정적으로 because 왜냐하면 the moon was flawed, 그 달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하죠. 말쿠트가 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말쿠트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And since the moon was flawed, 이렇게 달이 흠이 있기 때문에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bread of affliction, 그래서 고통의 빵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신명기 16장 3절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의 속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빵은 고통의 빵이라는 거죠. 먹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다가오나 보죠. 그래서 고통의 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lechem oni, 그래서 suffering, 그래서 the bread of suffer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he reason that the moon, which is Malchut, was in a waning state? 자, 달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하죠. 도대체 이 달 혹은 이 말쿠트는 왜 기울어가는 상태라고 표현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full moon, 보름달이 아니고 왜 기울어가는 moon, 왜 기울어가는 moon이냐, 기울어가는 달이냐라고 이제 이유를 묻는 거죠. 그러자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Because they were not uncovered and the holy sign was not revealed.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따라서 거룩한 그 표식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Israel were circumcised,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circumcised, 할례를 받았지만 but did not uncover the corona, 하지만 귀두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할례를 할 때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 끝부분을 자르죠. 우리가 보통 그럴 할례를 할 때 표식을 하는데 그때 이 귀두 부분에 그 자른 그 표식이 일종의 거룩한 표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다, uncovered 라고 표현되고요. When they did, 하지만 그들의 그 귀두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 he made for them a statute and an ordinance, and there he tested him.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따르면 There he made for them,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계명과 법례를 제정하셨는데요. And there,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어떤 시험하시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even though 비록 we have explained this passage as referring to something else,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다르게 해석했었지만,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했었지만, it was all in context. 하지만 문맥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And it is well. 그래서 이렇게 설명 가능하다, 문제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약간 영적인 상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srael were circumcised.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약간 그 귀두 부분 앞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약간 물리적인 할례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그 안에 더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드러남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71번을 보시면요. If you wonder that it seems they had to be uncovered in the days of Joshua.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It seems they had to be uncovered in the days of Joshua.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던 때가 있었죠. 그 여호수아 때에 이런 귀두를 앞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일어나야만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this was not so.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Only those about whom it is written. 이 여호수아 때에서야 드러나야 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이러한 할례를 행하는,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 대상들은 only those about whom it is written,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5절에 But all the people that were born in the wilderness by the way as they came out of Egypt, them they had not circumcised. 즉,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겠죠. 그 모든 세대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만이 이제 사실상 여호수아 때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이죠. After they were uncovered, 이러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즉 자신의 표식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에 비로소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y to them,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fore you ate unleavened bread because the moon remained waned, and it was called the bread of affliction. 이전에 너희들은 unleavened,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었다. 왜냐하면 그 달이 기울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쿠트의 속성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것이죠. And it was called, 따라서 그 빵은 이렇게 불렸습니다. 고통의 빵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But from now on, 하지만 지금부터는 bread will be from a different place. 그 빵은 다른 곳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hold, 보십시오. I will rain bread from heaven for you.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릴 것입니다. 라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상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꼭 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냐 아니냐라는 문제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끌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 말쿠트의 차원에서 불완전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월절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유월절 때 먹었던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은 것처럼 영적인 수준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어야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즉 말쿠트가 아직 불완전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이후에,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거죠.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그들은 새로운 빵을 먹게 되는 거죠. 그 빵은 다른 곳으로부터 옵니다. 즉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이제 제일안핀으로부터 빵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t from the moon, 즉 말쿠트로부터 이제 빵이 오는 것이 아니라 as at the time before they were uncovered, 즉 그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는 말쿠트의 속성으로부터 빵이 왔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 효모로 부풀지 않은 빵을 먹었었죠. 하지만 but actually from the heavens, 지금부터는 이제 하늘로부터 빵이 내려온다. 즉 which is 제이란핀으로부터 빵이 내려오는 거죠.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8절에 따르면 Therefore Elohim give you of the dew of heaven. 그러므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오르호크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은 빛 혹은 물 혹은 이슬, 이렇게 연관지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d holy Israel observed the days when they came under the wings of the Shekinah and kept the bread that came from its side, namely the matzot, as is written, and you shall observe the commandment of unleavened bread. 그리고 거룩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observe the days, 그 날들을 지켰습니다. When they came under the wings of Shekinah. 그 날들이란 바로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현연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때죠. 즉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았을 그때죠. And kept the bread. 따라서 그들은 빵을 지켰습니다. That came from its side. 그 측면에서 왔던 그 빵을 지켰다는 거죠. 즉 여기서의 측면이라는, 제가 앞에 서두에서는 이게 제이란핀의 헤세드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문맥상 봤을 때는 쉐키나의 날개 아래로 간 사건은,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의 사건이죠. 즉 말쿠트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조트,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마조트의 즉 말쿠트의 속성 차원으로부터 빵을 얻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그들은 그 날을 절기로서 지켰다는 거죠. 즉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혹은 이제 무교절을 의미하는 거죠.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따르면 And you shall observe the commandment of unleavened bread. 그리고 너희들은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무교병을 먹는 계명, 무교병에 관련된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죠. What is the meaning of and you shall observe the unleavened bread? 그렇다면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It is similar to, 이것은 다음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And keep my covenant, which is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즉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그 대목에서, 즉 여기서 지켜라라는 대상은 이제 circumcision, 그러니까 할례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죠. 즉 할례의 언약과 이 무교병을 지키는 것은 두 개가 유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it all rises and is attached to the same level. 왜냐하면 이 무교병과 관련된 계명과 할례와 관련된 계명 둘 다 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다는 거죠. As mentioned before.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 무교병과 관련된 계명은 이제 말쿠트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쉐키나라는 것도 말쿠트의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쉐키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말쿠트의 수준으로 처음으로 도달했다. 그러니까 말쿠트, 즉 영적인 세계로 이제 한 걸음을 뛰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아직은 어린 수준이지만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아주 단순한 빵,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가장 순수하고 초입 부분에 해당되는 양식을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부풀지 않은 빵,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계명이 그들에게 이 6월절이 되면 지키도록 명령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긴 하지만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이 circumcision 하는 위치가 예소드 있지 않습니까? 즉 말쿠투와 예소드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이제 붙어 있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말쿠투라는 것이 나의 지경, 나의 어떤 영향력이 펼쳐지는 범위이고 예소드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들 중에 가장 외부와 가장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죠,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내 에너지가 이제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요.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 바깥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소드는 어떻게 보면 말쿠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요. 일종의 제이람핀과 말쿠투가 만나는 장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예소드가. 그렇게 봤을 때 예소드와 관련된 계명은, 즉 할례는 말쿠투와 관련된 이 무교병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초입 부분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 지점에서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할례 계명과 이제 무교병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수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ne may wonder how it could be that Moses did not uncover them, but let them remain circumcised without being uncovered. 여기서 아마 우리들 중 몇몇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버려 뒀을 수가 있을까요? But let them remain.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들이 할례는 돼 있는 상태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인 거죠. 할례를 했으면 당연히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할례를 했는데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표현할까?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도 의아하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했습니다. In order that Israel would not be delayed there until they became healed.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not be delayed there, 거기서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Until they became healed.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6월절 때는. 즉 그들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라는 의미죠. 영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피해를 당한 상태인데 하루빨리 이집트의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클리포트의 세계로부터 빨리 구출해내기 위해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그들은 아직 치유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할례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구출해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He therefore, 따라서 그는 did not uncover them.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서둘러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Pertaining to this, 이와 관련하여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days shall you eat unleavened bread with it, the bread of affliction.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따르면 7날 동안 너희들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이것과 함께 먹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빵은 다름 아닌 고통의 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hy was it the bread of affliction? 왜 그 빵을 고통의 빵이라고 부릅니까? Because, 왜냐하면 for you came forth in haste. 왜냐하면 너희들은 서둘러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And similarly, 마찬가지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could not delay.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were not uncovered. 그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And circumcision without uncovering brings about the bread of affliction. 따라서 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빵은 고통의 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en Israel came to the Holy Land, 이스라엘 백성들이 Holy Land, 즉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they came circumcised and uncovered. 그들은 할례도 했고 하나님 앞에 들어도 났습니다. And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A land in which you shall eat bread without scarceness. 한 땅에서 그곳에서 너희들은 빵을 먹을 것이다. Without scarceness. scarceness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scarceness. scarceness. 잠시만요. scarceness. 네, 부족함 없이. 이게 scarce. 그 scarce군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서 그 한 땅, 즉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빵을 먹을 텐데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And what is scarceness? 여기서 그럼 부족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t is the bread of affliction, 즉 고통의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는 상태에서 먹는 빵은 고통의 빵이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And why it is called the bread of affliction? 그렇다면 왜 그 전에 먹던 빵은 고통의 빵이라고 불렸습니까? This is because the moon, which is Malchut, is waning and is not blessed from the sun, which is Zeranpin. 즉 이것은 달로 표현되는 말쿠트가 기울어져 있고, 즉 따라서 제이란핀, 즉 태양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And does not shine from the sun.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빛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따르면 For all that is in heaven and on earth. 모든 것인,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이게 콜로 표현되죠. 콜이라는 것은 여기서 meaning that coal which is yesod of zeranpin. 앞에서는 하콜이 이제 말쿠트를 의미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이란핀의 예소드가 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소드를 표현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말쿠트를 의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후다 실라그가 제이란핀의 예소드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땅이란 표현이 이미 말쿠트를 포함하고 있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제이란핀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제이란핀과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소드, 즉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예소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소드는 is attached to heaven, which is 제이란핀, and to the earth, which is 마쿠트. 따라서 이 제이란핀의 예소드는 위로는 하늘을 의미하는 제이란핀과 아래로는 땅을 의미하는 말쿠트와 연결되어 있고요. And receives from the heavens and gives to the earth. 따라서 하늘로부터 받아서 땅의 말쿠트에게 주는 이제 세피라가 예소드가 되겠습니다. What is the reason that it did not shine from the Jubilee? 그렇다면 왜 이 말쿠트, 즉 달은 이 희년, 즉 미나의 속성으로부터 왜 빛을 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This is because they did not uncover themselves.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s mentioned before,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요. But now, 하지만 지금은 이제서는 that Israel were circumcised and uncovered.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했고 하나님 앞에도 드러나졌습니다. Upon arriving into the Holy Land. 즉 다른 의미로 거룩한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한 것이죠.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not lack anything in it. 너희들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아무것도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콜,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콜이라는 것은 이제 예소드를 의미하죠. 그래서 namely, 즉 다시 말하면 yesod of zeirampin that illuminate on Mahut and is called kol. 즉 제이람핀의 예소드를 통해서 말쿠트는 제이람핀의 빛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at is the reason for? 그렇다면 in which you will not eat bread without scarcity. 너희들은 그곳에서 그 땅에서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It is because 그 의미는 그 이유는 you shall not lack coal in it. 바로 거기 안에서 그 땅 안에서 그 제이라핀의 예소드를 의미하는 콜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The way that did in Egypt. 이집트에서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즉 이집트에서는 그들이 제이람핀으로부터 오는 빛이 예소드를 통해서 말쿠트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상태였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을 때는 예소드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고통의 빵에서 벗어나 이제 풍성하게 빵을 먹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인데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건 이게 땅이지 않습니까? 땅, 약속된 땅. 이 땅이 의미하는 건 말쿠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대표되는 말쿠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제이람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라는 상징성으로 보신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공동체가 일종의 하늘의 제이람핀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땅이라는 상징면에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의 스토리에서 이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본래 본인들이 이제 살아야 할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에서는 마치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하나가 된 연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연합한다는 것은 제이람핀으로부터 빛이 말쿠트로 온다는 것이죠. 즉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고통의 빵을 먹는 게 아니고요. 왜 고통의 빵을 먹었냐면 상징적으로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돼 있는 이제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니까 이제 하늘에서도 상징적으로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연합을 했죠. 따라서 더 이상은 고통의 빵을 먹지 않고 풍성하게 마음껏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빵이라는 것은 제이람핀을 통해서 오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이제 제한 없이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상황과 다르다는 거죠. And every year, 따라서 매년 the children of Israel make a memorial to Egypt and eat unleavened bread and have not interrupted this for generation and generation. 따라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즉 자신들의 광야 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광야 생활과 더불어서 저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먹었던 그 빵을 상기하면서 이제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And have not interrupted this for generation and generation. 그리고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이 관습을 결코 이제 방해받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거치면서 끊기지 않고 계속 이것을 반복해 왔던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 they did not uncover themselves in Egypt.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상태, 즉 제이란핀으로부터 말쿠트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uncover,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ey lacked this call. 즉 그들에게는 제이란핀의 예소드가 부족했었죠. 이집트에서는. And 따라서 the moon was waning and is called the bread of affliction. 따라서 말쿠트의 상태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보름달이 아니었고 기울어진 달이었고요. 따라서 그 달은 상징적으로 고통의 빵이라고 불렸었습니다. Affliction means poverty.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가난을 의미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as in the Aramaic translation. 이제 아람어로 번역을 했을 때 글쎄요. 이 poverty가 이제 고통이란 뜻이 있고 성경적으로는 고통이란 뜻이 있고요. 아람어로 번역하면 이제 가난이란 뜻이 있다는 거죠. The reason they ate the bread of affliction in the Holy Land.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의 빵을 그들이 먹는 이유는 even though they had already uncovered themselves.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써 사실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serves as a remembrance to Egypt. 이집트에서의 그들의 상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This is custom for generation and generation. 따라서 이러한 관습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And for the future to come. 또한 앞으로 올 미래에도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따르면요. Your sun shall no more set, nor shall your moon withdraw itself.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이사야 60장 20절에 기록해 놨네요. 즉 너희들의 태양, 즉 너희들의 제이란핀은 shall no more set, 더 이상 지지 않을 것이고 nor shall your moon, 너희들의 달 역시 withdraw itself, 그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의역을 하자면요. 여기 써 있네요. Meaning that the waning of the moon, which is Malkut, will be no more. 즉 더 이상 말쿠트는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즉 기울어지는 달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항상 보름달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제이란핀도 더 이상 말쿠트와 떨어지지 않고 말쿠트도 제이란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둘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어 빛을 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We learned that Rabbi Shimon said, 우리는 랍비 시몬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즉,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n the 10th day of this month, they shall take. 출애굽기 12장 3절에 따르면 유월절과 관련하여 이 달 10번째 날에 그들은 취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And also on the 10th day of this seventh month there shall be Yom Kippur. 그리고 레위기 23장 27절에는 7번째 달 10번째 날에 그들은 10번째 날에 욤키푸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derived from what we learned as written on the 10th day of this month. 우리는 앞에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났는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즉, on the 10th day of this month. 이번 달 10번째 날이라는 거 이제 6월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The Zohar wonders and asks. 조하르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What does it mean by this?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He answers that. 그는 대답합니다. It alludes to the words. 이것은 다음 단어를 연상시킵니다. 다음 단어를 의미한다는 거죠. On the 10th, 즉 10번째 날, 10번째 날에 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The business of taking the lamb comes from the 10th. 즉 양을 취하는 행동은 10번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Which is bina that shines on Malkut. 즉 10번째 날이라는 것은 10번째 날에 양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말쿠트 가운데에 비나의 빛이 비춘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As mentioned,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요. And this is why he first mentions the analogy between the tense in this context and the tense of Yom Kippur.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비교를 할 때 먼저는 이제 이번 달 10번째 날, 즉 6월절의 10번째 날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는 욤키푸르, 즉 7번째 달 10번째 날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즉 앞에 것은 말쿠트를 의미하고 뒤에 것은 이제 비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he asked,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f this month, 이번 달의 But it should say, 하지만 사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In this month. 즉, 이번 달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번 달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It is because when the illumination came to this level, which is Malkut, 즉, 비나의 빛이 말쿠트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the praise of this month, of the month is exact.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번 달의가 더 정확하다. 그것이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Which is Malkut, that is called month. 왜냐하면 말쿠트는 month, 달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역을 하면요. 영어로 보시면 in this month, 이번 달에 라고 표현 안 하고 이번 달의 라고 표현된 이유는 그 달이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This month.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제 개인적 해석인데요. On the 10th day of this month 했을 때 사실 만약에 영어로 쓴다 그러면 on the 10th day in this month 이번 달 가운데의 10번째 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of라고 쓴 이유가 이 this month가 말쿠트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쿠트의 10번째 날 말쿠트의 10번째 날에 그들은 취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네, 한번 마지막까지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y shall take to them every man a lamb according to the houses of their fathers, a lamb for a house.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모든 남성들이 한 양을 취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houses of their father. 그들의 조상의 그 가문에 따라서 무엇을? A lamb for a house. 즉 각 가문의 즉 가정당 하나의 양을 라고 표현하는데요. We learn that there are three bonds. 우리는 앞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세 개의 bonds, 세 개의 묶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the firstborn of cattle, 가축, 즉 가축대의 어떤 첫 새끼들, firstborn. 그 다음에 the firstborn of the captive,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 중에 첫째들, and the firstborn of the maidservant, 그리고 여종들의 첫째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있다는 거죠. All the other levels of the klipa are connected to these three aspects above. 클리파트 세계의 이 모든 레벨들은 바로 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축의 첫째들, 갇힌 자들의 첫째들, 그 다음에 여종들의 첫째들과 각각 대응이 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y are all bound to the one called flock, and everything is included in it. 그리고 이 셋들 중에 이 나머지 갇힌 자들의 첫째와 이 여종의 첫째, 이 두 그룹은 이 캐틀의 첫째, 이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flock, 이 가축대의 첫째들이 가장 큰 수준상 영적으로 이제 더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is the highest level among them. 즉 이 가축의 첫째들이 이제 셋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The flock below is connected to the flock above.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가축은 그 가축의 무리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의 가축의 무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And is unable to separate from its bond. 그리고 그 아래 세계와 윗 세계 간의 어떤 연결고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So we see that they are all connected to this, to the flock.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 이 가축의 첫째들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 클리포트 세계의 모든 측면들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 상위의 세계의 그 플락, 가축대들의 첫째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케테르 혹은 호크마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This is why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And you shall keep it. 너희들은 그것을 지킬지어다. 라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bind it with a note. 매듭을 지어 그것과 연결하여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nd it would be given into your hands under your control until you slaughter it and execute judgment upon it. And it would be given, 그렇게 하면 그가 너희 손아귀에 주어질 것이다. 너희의 그 컨트롤, 너희의 통제 안에서 너희 손아귀에 주어질 것이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것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에 심판을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이 가축 때, 이 유월절 때 잡는 어린 양이 상징적으로 클리포트의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 즉 케테르 호크마급의 어떤 수준을 의미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주노니 너희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매듭을 져서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상징적인 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이제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묶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클리포트의 가장 높은 그 수준의 그 어떤 상징 체계를 너희 손아귀에 준다고 합니다. 그 우리들의 어떤 그 통제권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14번째 날이었나요? 14번째 날이 되면 그것을 잡습니다. 즉 그것을 잡는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그것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거죠. 클리포트의 세계에 우리가 심판을 내린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In the time to come, 그래서 앞으로 올 때에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o is this that comes from Adam? 이사야 63장 1절에 따르면 과연 누가 에돔으로부터 오는가? 혹은 에돔으로부터 오고 있는 혹은 에돔으로부터 온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표현되고요. And for Hashem has a sacrifice in Bozrah. 이사야 34장 6절에 따르면 요드의 법에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가지신다. in 보츠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츠라라는 표현과 에돔이란 표현 모두 그리고 sacrifice 희생이란 차원에서 모두 심판의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Meaning that he will destroy all the other side from the earth. 여기서 이제 해석에 따르면 예후다 신라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다른 차원들, 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다른 신들을 모두 파괴시킬 것이다. 즉 자비의 속성이 없는 모든 심판의 속성들,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이제 다른 신들로 표현되는 다른 심판의 속성들을 모두 파괴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And then 그렇게 되면 it is written 다음 기록된 바와 같이 됩니다. And Hashem shall be king over all the earth. 그렇게 되면 요드의 법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온 땅 위에 왕이 되실 것이며 On that day 그날에 Hashem 요드의 법에 하나님께서는 shall be one and his name one. 하나님 그 자신과 그의 이름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하죠. 말쿠트는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14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막 직역을 하면서 해석을 해서 좀 복잡한데요. 정리를 하자면요.
유월절 때 지키는 행사, 관습 중에 하나는 모든 가정마다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자세히 안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 어린 양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잡은 고기를 물론 내장이나 이런 거, 기름 같은 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제 제거하지만 그 고기 자체 있죠. 그 양고기 자체는 다시 그것을 가져온 가정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해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마을 곳곳에 거리 곳곳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둔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에다가 굽습니다. 그래서 구우면 해가 진 이후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조상들을 구출해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월절 때 가장 큰 메인 이벤트이거든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해가 진다. 전번 영상에 나왔는데 해가 지기 전에 굽고 해가 지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은 이 해가 진 밤이라는 의미가 말쿠트, 심판의 속성이 지배하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전번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이집트를 표현할 때 크게 이집트를 클리포트 세계로 표현했을 때요. 이집트를 크게 세 가지로 하면 전번 영상에서는 이제 가축대 그리고 남종 그 다음에 여종 이렇게 세 개 부류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가축대의 첫째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들의 첫째들 그 다음에 여종들의 첫째들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동일된 건 이제 가축들의 첫째라는 표현인데요. 전번 영상에서는 이 가축이 의미하는 것이 이집트의 신들은 동물들로 이제 얼굴들이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동물이라는 차원에서 가축으로 표현됐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축들이 이 클리포트의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주는 이 케테르와 같은 가장 클리포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가축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축의 대표격인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일종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서 그 클리포트 세계를 제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즉 클리포트 세계라는 건 이제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미래에 있을 어떤 예언 혹은 성취를 이제 미리 이 땅에서 이제 현실화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관습 플러스 미래에 있을 일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어떤 예언적인 성격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빵과 관련돼서는 이 누룩이라는 빵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고통의 빵이라고 불리죠. 즉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어떤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혹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그만큼 영적으로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으면 쉽게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아주 순수한 형태의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그 영적인 영향권 안에서 그들을 하루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 생겨난 것이죠. 따라서 무교병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이집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던 그런 고통과 그 다음에 거기서 구출해낼 때의 그 긴박함을 기억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누룩 있는 빵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약간 연약한 아직 무지한 즉 하나님 앞에 아직 치부를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서먹한 약간 그런 수준이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는 그때는 비로소 과거의 고통의 빵으로 먹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풍성한 빵으로 먹게 되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제이람핀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쿠트를 의미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저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도 제이람핀과 말쿠트 간의 연합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따라서 하늘의 빛은 이제 땅으로 풍성하게 내려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맞자 그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구절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제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